요즘 우리 수요기도회에서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기도회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주는 주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은광교회가 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변화받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크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사도행전 앞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제자들을 떠나갈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생겨서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권고하심에 명령하심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순절이 이르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보내고 나서 함께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불의 혀와 같은 이상한 본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온몸으로 겪게 되죠. 그것을 성령 체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것이 집단적인 역사가 되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말이 확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얘기하게 됐고 그렇게 이 말이 바뀌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는 그 입이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입이 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인들은요 딱 말 몇 번 섞어보면 금방 합니다. 금방 알게 돼요. 저도 어디 가서 몇 마디 얘기해보면 내가 목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이 살리게 하기도 하고 죽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첫 번째 이 말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너를,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얘기 몇 번 나누면 막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격려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하는 말을 하고 서로 으쌰으쌰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 살림의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이 말에 품위가 있게 됩니다. 싸구려 말, 가벼운 말, 막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 드라마인데요. 파리의 연인들 여러분 다 보셨죠? 그 드라마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거 안 보시나 봐요. 드라마를.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한 이야기 뒤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붙어서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가능성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했던 내용의 한 파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첫 번째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러니까는 장애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확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몰려든 거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은 베드로가 고쳐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이니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은 너희들이 죽기를 바랬고 너희들이 실제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나음을 입게 됩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슨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을 믿어야지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였다고 해서 영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한 것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실수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실수했다 한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잘못한 것, 그것을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크게 실수를 한 거죠. 이걸 요즘 법률 용어 많이 쓰잖아요. 법률 용어, 왜 법률 용어 찾냐면 책임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보면 이걸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봤더니 과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위자가 보통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범죄 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와 함께 책임 요건의 하나이다. 과실은 뭐냐면 주의를 게을리거나 몰라서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고의와 함께 책임 요건의 하나이다. 고의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책임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고 잘못했든 모르고 잘못했든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주위에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고 그랬어. 나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실수, 과실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책임 요건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잖아, 너희들이 죽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 유대인들도 그 책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그 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겁이 났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나? 모르고 했지만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을 어떻게든 지고 이것을 이겨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답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책임지는 방법이 있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고 오늘 두 번째 설교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엄청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방법이 따로 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죽음으로 가는 그 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이르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온전하고 복된 삶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은혜로 의롭다 칭하심을 여러분들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게 출발점이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나를 너무 믿습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생활 패턴, 나의 활동들 너무 믿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사도 시기, 사사 시기 제일 마지막 부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나의 큰 가치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인 자기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렇게 회개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기.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메타노이아. 이건 요즘에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요 근래 어떤 정치인도 이 말을 썼던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의 슈브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슈브라 그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권리니까 아버지 재산의 반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떠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갔고 아버지가 받아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는 언제 회개를 한 것입니까? 어느 시점이 탕자의 회개 시점입니까? 언제부터 회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배고플 때, 고난당할 때. 2번 집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3번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착 돌이켰을 때가 회개예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생각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안 좋구나, 아버지 집은 좋은데 내가 지금 엉망진창이구나 하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내가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안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탁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에 눈이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등질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렸을 때 이미 가능성이 시작되었고 그게 실천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몸은 어디 있었어요? 돼지우리에 있었겠죠. 그 삶의 현장이 거기라 할지라도 마음을 어디를 향해서 보느냐가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시선을 돌이킬 때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할 때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우리 교회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 가운데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게 됩니까? 회개의 열매는 수직 수평적 고백이 있을 때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회개하게 되면 이웃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고백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뜨끔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게 되면 회개가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개인의 죄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죄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연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바뀜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오고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온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한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가 어려워졌고 한 사람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의 회개운동 보십시오. 전부 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요나서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 저 죄인들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요나가 안 가려고 했지만 가서 선포하니 그들이 회개를 했고, 그래서 그 도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안 하겠다는 결심과 똑같습니다. 나 혼자 바뀌면 안 돼요. 함께 바뀌어야 돼요. 함께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릴레이 기도는 기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자를 탁 받았을 때, 문자를 보낼 때 이게 모두가 하나로 엮여진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우리 도소룡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보고 있던 사람 오늘 본 것 같다. 그런 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참여하지 않은 분들 여기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가 이름 적기가 불편하시면 자기 혼자 적어야 또 본인이 하는데 그 부끄러우시면 자기 혼자 정하시고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잘못을 깨달아 알아가고 함께 뉘우치고 함께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회복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할 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앞길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함께 주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함께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시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겁없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온전함에 동참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내 뜻만 가리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이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킴에 삶이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회개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교회가 생성되던 그때처럼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